할렐루야. 지금부터 2020년 12월 25일 성탄 축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맘 백성 가지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계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그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다 같이 공동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능력의 주님,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당신의 뜻에 순종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으나 사람은 불순종을 선택하여 죄와 죽음의 운명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모든 이의 영원한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참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 모든 사람과 역사 안에 육체를 입고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다니, 하늘이 땅에 내려오다니, 거룩함이 새 속에 내재하시다니, 지금 우리는 그 성육신의 신비를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시간이 창조된 이후로 가장 거룩한 날인 성탄절에 우리가 대면으로 또는 비대면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어떤 사람이 세상에 그저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고맙고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한 사람이 있어서 세상이 외롭지 않고 살만하고 충만해지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자신의 서신인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제자들과 보고, 듣고, 만지고, 체험한 예수가 바로 온전하신 하나님 사랑의 완전한 성육하라는 진실을 믿었고 그 진실을 오늘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어니스트 르낭이라는 사람은 사도시대에 유대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한마음 한뜻으로 공동생활을 했다. 일치 단결은 완벽했고 신학적인 싸움은 없었으며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다툼이 없었다. 그 이유는 오직 예수에 대한 잊을 수 없는 회상 때문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잊을 수 없는 회상 때문에 모든 분쟁이 사라졌다는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지금도 우리는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우리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그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창세기 창조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다스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다스리다라는 말씀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위에서 군림하고 지배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섬김으로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확장하라는 뜻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잘 다스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담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의 세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인간의 참 모습마저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존재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존귀한 하나님이 육신의 살 덩어리를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곳에 아담의 참모습이 회복되었습니다. 아담의 참모습이 회복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도 다시 임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아담처럼 위를 보면서 하나님이 되고자 할 때 생기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갑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인간이 마땅히 있어야 할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않고 참다운 인간상을 지켜나갈 때, 인간이 인간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삶의 핵심도 바로 이것입니다. 참다운 인간의 삶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영접하여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다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참다운 인간상이 회복될 것이고 참다운 인간상이 회복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도 마땅히 드러날 것입니다. 말씀인 예수님이 육신이 되었다면 우리 또한 참 인간의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육화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듯이 세상은 우리들이 머무른 참다운 인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가운데 거했다 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거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스케노우입니다. 우리말로 장막을 치다, 장막 속에 머무르다, 살다, 거주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단어를 계시록 말씀에도 자주 사용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직역해 보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장막을 치셨다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장막 자체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성육화, 즉 성육신은 구약의 장막을 대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장막 속에 임재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과 친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막은 모두 다가올 참 성전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장막 자체는 성전의 원형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솔로몬을 통해서 완성된 성전과 스룹바벨을 통해서 완성된 성전,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 존재했던 헤롯 성전 모두가 참 성전의 그림자였을 뿐입니다. 구약의 모든 성전이 가리키는 참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성육화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의 그림자로만 보았던 성전의 원형이 예수님의 성육화 속에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성육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구약에서 부분적으로 임했던 성전의 영광이 예수 성전 안에 충만하게 임한 것을 요한은 목도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요한은 이 대목에서 창세기의 배경을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조명시켜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창조에서 성전의 이미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성소의 등불과 병행되는 빛, 해, 달, 그리고 향과 병행되는 구름과 안개가 있습니다. 휘장과 병행되는 하늘과 땅을 나눈 경계가 있으며 무엇보다 6일 동안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고 7일째의 안식이 있습니다. 창조의 환경 속에서 안식은 하나님 편에서 전 우주의 창조를 선포한 날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5일 동안 물리적인 세계와 동식물의 세계를 창조하고 마지막 6일째 하나님은 자신의 교제의 대상인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창조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7일째 하나님은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하늘과 땅이 만나는 성전의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아담을 찾아 만나주고 거닐어주기 위해 하나님이 그 동산에 계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거닐었다는 단어가 바로 구약에서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 주로 사용했던 말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성전의 본질을 가르쳐준 그 장면에서도 하나님은 성전을 거니는 분으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6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을 거니는 모습을 하나님이 자신의 성전에서 아담을 만나주는 장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고 했습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보여주듯이 여기서 영광은 당시 요한 공동체가 보고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요한은 여기서 세상과 우리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즉 유대 지도자들은 볼 수 없었지만 우리, 즉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새로운 영광의 개념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것이 곧 영광의 사건이었고 마지막에는 다시 한번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또한 영광인데 그 방법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영광은 모두가 이 두 사건, 성육화와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흐름 가운데 예수님이 보여준 영광은 복음서에 나오는 대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고 자신의 제자인 유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당하시는 것, 바로 이러한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광의 참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산에서 영광을 발견하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곳에만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성육화 속에 나타난 인간의 영광과 성전의 영광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성육화 속에서 보여진 영광을 발견한 자는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고백합니다. 성육화 속에 나타난 영광의 내용은 바로 은혜와 진리였는데 그것들이 충만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충만이란 꽉 차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달로 말하면 보름달에 가깝습니다. 누가 충만한 은혜요? 충만한 진리였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육화된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보는 자, 즉 아담의 영광과 성전을 보는 자는 모두 예수님 안에 계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으나 그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성전에 가득한 영광 역시 부분적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도 진리였으나 그것 역시 부분적이었습니다. 아담과 구약의 성전과 율법 모두가 부분적인 스냅 사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의 영광의 실물이었고 율법이 보여준 본체, 실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만한 은혜가 되고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탄을 맞이한 오늘 우리에게 그분 안에 바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아기 예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은혜와 진리가 생명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느 순간에 한 해가 끝나는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기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23장 저들 밖에 한밤중에 찬송 부르시고 주기도 하심으로 성탄 축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안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을 나타날지도 보였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별이 베들레헴 사랑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구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다 같이 주기도하심으로 성탄 축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